안녕하세요. 김상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아멘.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또 정결 의식에 대해서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완치된 나병 환자, 그러니까 피부병 환자가 진영 밖에 있다가 완치된 이후에 진영 안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를 떠나야 됐고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립과 고통의 나날을 보낸 이들에게 완쾌가 된 이후에 속죄와 자유를 주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결한 새의 피를 담고 피를 상징하는 그 붉은색의 백향목과 홍색 실을 담근 후에 우슬초로 이렇게 몸에 7번을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마친 이후에 세탁을 하고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목욕을 한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계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지만이 진영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실제로 이와 같은 제사법,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는 달리 우리는 단계적이고 복잡한 방법으로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제사함의 피 흘리심인 줄 확신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심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모두 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고립된 죄인된 우리들이 참된 자유와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일 말이죠. 매일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이 아닙니다. 이 믿기만 하면 한 번이면 영원히 보장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10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빨래를 하고 세탁을 하고 몸터를 밀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정결의식을 행한 이후에 나병 환자들이 진영 안에서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배웠던 제사,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차례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진 밖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완치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떨렸을까요? 가슴이 설렜을까요? 기뻤을까요? 왜요? 고립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제사드리게 되었으니까요. 고립된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참된 자유이고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죄인된 우리들이 자유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주일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내가 이제는 참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인 것이죠. 이 특권과 축복을 여러분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알고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자유자가 되고 고립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자유임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 일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탄하며 나아가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공동체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3번째로는 수요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이 아침 기도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